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1장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의 씨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보면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하시아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예, 계속해서 아하시아가 이제 나오잖아요. 유다의 6대 왕으로 예후가 요람을 죽일 때 그를 옆에서 문병하고 있었던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도 죽이고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죽여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바로 아달랴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달랴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다른 왕자들의 씨를 다 진멸해 버립니다. 여기 이제 왕의 자손을 다 멸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달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왕의 자손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었으니까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달랴와 지금 아달랴가 죽인 왕의 자손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와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멸절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할머니가 자기 손자들을 그것도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었을까? 아달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아하시아를 이어서 유다의 7번째 왕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는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본인이 왕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아달랴가 참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을 앞으로 돌려서 우리가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여호사밧으로 인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돈지간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들과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이제 결혼을 함으로 사돈지간이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아달랴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제 아달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고 모태에서부터 바알 숭배에 찌든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달랴는 충분히 이런 짓을 하고도 남을 여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아달랴는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남유다의 7번째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 세계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비슷한 반역의 이야기가 질비해요. 왕의 권자를 놓고 형제가 서로 죽이고 부모 자식이 서로 싸우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역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인간의 욕망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그분의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이야기를 아달랴가 손자들을 죽이고 그녀가 왕위를 탈취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만을 말씀하시고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나는 모든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열왕기하 11장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줄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아달랴가 죽인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왕의 자손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왕의 자손의 뜻이 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왕의 씨를 지금 진멸한 거예요. 자, 이 씨를 역대하 2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병행 구절은 이제 역대하를 보면은 이 씨를 유다 집안 왕국의 씨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유다 왕국은 그냥 어떤 왕국도 아니고 그냥 어떤 집안도 아니에요. 유다 집안 왕국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유다 왕국 다윗의 자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보내는 통로가 된단 말입니다. 그 유다 왕국의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와 우리의 구원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씨가 중간에서 끊어지거나 그 씨가 다 죽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달랴는 엄청난 악행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달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그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었단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그럼 우연히 일어난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우연히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달랴가 이 왕의 자손을 다 멸절할 수 있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아달랴를 내세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약속의 씨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도 바로가 갓난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다 던져 죽여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히브리 3파를 통하여서 모세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씨가 이 땅에 올 수 있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헤롯 왕은 2살 난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가운데 그 자손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박살낼 거야. 너는 그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박살이 나기 때문에 그 왕의 씨는 이 땅에 오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한테 아들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밤하늘의 별을 봐, 내가 이와 같은 자손을 너한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맨날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저한테 약속을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약속을 보여줄게, 징표를 줄게. 그러면서 동물들의 사체를 반으로 쫙 갈라가지고 양쪽으로 놓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언약을 할 때는 그 시체 가운데를, 양쪽으로 갈라진 시체 가운데를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우리 둘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 이 언약을 배신하면은 이 시체들처럼 반으로 갈라지는 죽음을 맞이할 거야. 그런 이제 그 문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를 아브라함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홀로 지나갑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탄생시키잖아요. 만약에 거기를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면 아브라함은 죽었어야 돼요.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홀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언약을 당신이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예전에 길을 가다가 현수막에 예수님은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교회의 현수막에 걸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 글을 제가 쓴 것이 아니라서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걸 보면서 세상이 당신을 외면하고 사람들은 당신을 버려도 예수님을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으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뭐 이런 의미로 이제 그런 내용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이렇게요. 혹시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러면 나를 생각할 때, 스스로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저라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믿을 만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시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다윗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속이면서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자신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욕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다윗과 베드로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의 어디를, 여러분의 어디를 보고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믿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주먹을 믿으십니다. 나는 내 주먹 믿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먹을 믿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신 스스로를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스스로의 신실하심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지 인간을 위하고 의존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스스로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홀로 오셨고 홀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오셨고 혼자 죽으셨어요. 왜요? 죄인인 우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일이에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자율에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믿는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나 자신을 위해서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또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속성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오늘도 내 안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언약,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지 여러분의 잘남과 여러분의 어떠함과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다 죽은 아들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유일하게 살려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남유다의 8번째 왕이 돼요. 참고로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아하시아의 누이가 됩니다. 그러면 아달랴의 뭐가 되는 거예요? 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콩가루 집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제 사무엘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지금 보고 있지만은 볼 때마다 콩가루 집안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그 남편이 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살려내어 빼넣어서 성전에다가 몰래 비밀리에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6년 동안 성전 안에서 비밀리에 성장을 시킵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다윗의 유일한 시인 요아스가 성전에서 비밀스럽게 성장하는 동안 아달랴가 남유다를 7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자신의 손자를 자신의 손으로 잔인하게 죽이고 7년간 유다를 통치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얼마나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는지를 말해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여호야다는, 여호세밧의 남편 제사장이에요.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위해 반란을 모의합니다. 여호야다는 반란에 참여할 가릿 사람과 백부장의 호위병들을 불러서 여호야의 전에 데리고 와서 이제 맹세를 시켜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맹세를 시켜요. 배신하지 않기를 맹세합니다. 그리고 대세 이 여호야다의 휘하에도 군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 그러면 이제 예배만 드리고 그런 건 줄 아는데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을 지키는 군대. 왜냐하면 성전에는 금과 은과 보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임무 중 중요한 거 하나가 이 성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릿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용병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 왕조 초기에 다윗에게 고용되어서 지금까지 남유다에서 호위병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용병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무언가를 하나 이야기할 건데 너희들 나를 배신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맹세를 시킨 후에 이제 6년 동안, 그리고 이제 7살이 된 그 요아스를, 비밀스럽게 성장시킨 요아스를 그들 앞에 딱 세웁니다. 다윗의 씨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멸절되고 이젠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아스를 보자 다 다윗 왕조에 충성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마음이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로 이제 결단을 합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아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해할지니라 하니. 이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날 거사일을 잡고 세부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이제 호위대는 5개의 부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호야다는 이 5개의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한 부대는 왕궁을 지키게 하고, 한 부대는 수르문에 있게 하고, 나머지 한 부대는 요아스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무기를 나눠주고, 누구든지 요아스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죽여라,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명령을 해요. 자, 9절 12절입니다. 시작.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광활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의 왕과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나눠주고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이제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창과 방패를 들고 그들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쫙 도열을 하고 요아스를 호위하며 요아스가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전 앞에 딱 서게 되죠.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면류관을 씌우고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다라고 공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치며 요아스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만세를 부르게 돼요. 자, 이제 이 소리를 아달랴가 듣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며 왕의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제 막 소동이 일어나고 환호가 일어나니까 아달랴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성전에 가게 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겠죠. 그리고 성전에 도착했을 때 요아스가 공식적으로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아달랴는 이런 공식적인 행사가 없었어요. 아달랴가 그 모습을 보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라고 소리를 쳤지만 모든 군대가 이미 요아스 편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그녀를 그리고 그녀를 따른 추종자들을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말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모두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국 아달랴는 왕궁말 다니는 길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던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왕하 열왕기하 11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실 수 있으셨고 무엇을 느끼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관심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관심은 당신의 씨입니다. 유다 왕국 집안의 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씨를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자기의 손자들을 몰살시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아스를 살리셔서 유다 왕국 집안의 씨가 멸절되지 아니하고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그의 생애 끝에 너에게 씨 하나를 일으켜서 너의 왕위에 앉게 하고 그 왕위를 영원토록 할 것이며 그를 아들로 삼겠다고 신탁을 하시죠.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을 신탁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신탁을 들었을 때, 나단의 신탁을 들었을 때 다 솔로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나오는 씨는 솔로몬밖에 없었거든요. 이거 뭐야? 솔로몬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막 부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 때보다 더 잘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씨가 솔로몬이었구나. 이제 우리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겠구나. 왜?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고, 뭔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또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절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신탁은 분명히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날 어떤 아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까지 온 거예요, 그 세월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유다 왕국 집안의 씨가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죠?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원히 멸절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씨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오늘 극적으로 죽음에서 건진받은 요아스도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아들, 당신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윗을 본받자, 요셉을 본받자, 모세를 본받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 통로가 죽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일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막 탄생시키고 불순종을 하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스스로 일을 하셔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 때 나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거리였어요. 성경 보면 남자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에 방해를 많이 합니다. 베드로 예수님 올 때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방해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일을 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심사인 씨가 역대서에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봤지만 한 번만 더 보실까요? 에베소 1장 4절 이제 다 외우시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같은 말 이렇게 계속하시면 좀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처음 듣는 분이 계셨어. 여러분이 에베소 1장 4절에는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다는 말은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거룩하지도 못하고 너 흠도 많은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를 만들 거야. 왜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만드신다고 하세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이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창조된 것도, 인간이 창조된 것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도 전부 하나님의 관심사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내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진심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이스라엘의 피비린 나는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관심사에 너 좀 관심 좀 가져라. 내가 지금 내 아들 예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니? 거기에다 관심 두지 말고, 그것에다 관심 두지 말고 너 내 아들 예수에게 관심을 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씨를 보내실 것임을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밝히셨어요. 그런데 그 유다의 아들들이 차례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다는 시형제 결혼법에 의해 막내를 다말의 남편으로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하는 마음에 이 아들마저 죽으면 나는 내 씨는 끝이 나. 그 아들을 위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요. 하나님은 유다의 아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씨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 되는데 유다가 당신의 아들을 아끼기 때문에 내어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관심이 없어요. 유다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남자들이 참 그래요,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심사인 씨 대신은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자기의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아들은 나예요, 나. 자식은 나예요. 아들은 또 다른 나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은 곧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받기 위하여 창녀의 자리까지 내려가 시아버지와 동침을 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쉽겠냐고요. 에이, 목사님,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보낸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말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결말을 아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다말이 나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말이라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면은 돌에 맞아 죽고 불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냐고요. 미치지 않고서야 시아버지와 어떻게 동침을 할 수 있고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창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말이 그 미친 짓을 합니다. 본인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죄송합니다,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육체적인 본능이고 하나가 영적인 본능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본능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적인 본능은 그런 일을 하게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막 내 안에서 충동이 일어나요. 담대함이 생기고 헌신이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자존심도 버려지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일이 생겨요. 그거는 육체적인 본능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영적인 본능이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본능이 바로 씨란 말입니다. 씨. 이 씨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 씨가 말씀이고 그분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 안에 찾아온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말 안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면 저렇게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나는 그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나는 그 씨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나는 그 씨를 받아야 돼. 나는 그 씨를 들어야 돼. 그 생명이 다말 안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불타 죽고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씨, 그 말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창녀의 자리로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자리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게 하여 우리 안에서 스스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말이 무엇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해요? 자식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언어로 말하면 씨예요. 그 씨를 가지고 싶어서, 그 씨를 듣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에게 있어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적어도 이 수요예배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다 다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분의 씨를 듣고 있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우리가 바로 다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육체적인 본능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곤한 이 시간에, 배고픈 이 시간에. 우리가 직장에서 청년들이 오면은 밥을 못 먹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직장에서 끝나고 오시기 때문에 밥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마다 간단한 간식을 가지고 먹잖아요.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해요? 육적으로 배가 고프면 힘도 없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교회가 여러분 집이 양주도 아니고, 저기 을지로에서 장로님 2시간 걸렸다고 하는데 오고, 의정부에서 오고, 남양주에서 오시고, 포천에서 오시고, 우리 홍선희 집사님 같은 양주지만 25분 걸린 데서 오시고, 퇴근하자마자 오시고. 그러면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육체적인 본능으로 오신 분이 한 분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본능이 육적인 본능보다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럼 매일 크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육적인 본능과 영적인 본능이 매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어요. 내가 이스마엘에게다 밥을 많이 주면 이스마엘이 이기는 거고, 이삭에게다 밥을 많이 주면 이삭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사단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사단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말씀을 멸절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살리십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관심을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배고프잖아. 너 피곤하잖아. 너 힘들잖아. 너 약속 있잖아. 너 나는 솔로 봐야지. 네, 우리 성도들만 웃으시네요. 네. 아, 그래, 좋아. 그래, 교회 가. 근데 교회를 가도 너 예수 믿어. 그래, 예수 믿어. 근데 너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가신 길 굳이 그래 안 가도 돼. 네가 원하는 길 가. 너 예수님 믿으면서 네가 원하는 길 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전부 기도 제목은 다 나예요, 나. 예수님하고 기도 제목 들어보면 전부 이것 떼주시고 저것 떼주시고 뭐 떼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사에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죄에서 건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어렵고 힘든 문제에서만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지키고 보호하신 것은 요아스라는 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위한 조치인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건 역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그저 그분의 씨를 듣는 것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